감사합니다. 새벽에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 강림절을 향해 가며 저희가 먼저 성령 받기를 소망합니다. 믿음 생활하며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새벽에 하늘의 문을 여시고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은 에스라 1장 1절로 11절입니다. 감동을 주소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스라엘이 586년에 망했죠. 주전 586년에. 그리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끌려갈 때 이 초창기에 끌려간 사람이 다니엘이죠. 그리고 바벨론이 멸망하였습니다. 그리고 페르시아가 세워졌죠. 나라가 바뀔도록 이스라엘에게는 돌아올 수 있는 소망, 희망이 끊어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종살이가 끝납니다. 바벨론에 끌려갔던 일들이. 그런데 이게 어떤 사람이 계획하고 아니면 뭐 전쟁이 일어나고 어떤 일들을 도모해서 된 게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하루아침에 이 일이 되어져요. 하루아침에. 여러분 종살이로 갔는데 70년이 지났습니다. 이게 하루아침에 어떻게 했는가. 하나님께서 오늘 에스라 1장을 보니 바사는 페르시아죠. 바사의 왕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라는 왕이 있죠. 키르스 이게 원년 왕이 된 해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답니다. 고레스의 마음이 감동되어지니까 그냥 갑자기 온 나라에다가 야 이스라엘 백성들 다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라가 망하고 회복되는 일이 어떻게 시작되는가? 한 사람의 마음이 감동되면 끝난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마음이.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가?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 일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가 되어지지 않습니까? 나라는 어떻게 회복되는가? 우리 가정은 우리의 삶은 무너진 것들은 어떻게 회복되는가? 하나님이 원수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라도 한 사람을 감동시키면 이게 끝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뭐냐? 이런 걸 사모하는 것이죠. 그런데 왜 하나님은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는가?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기 위하여 그날 갑자기 감동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을 보니까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예레미야. 이 고레스 원년은 주전 539년을 얘기합니다. 539년. 근데 예루살렘 성전은 586년에 멸망했어요. 그러니까 얼추 보면은 몇 년이에요? 한 50년에서 60년 사이 되어지죠. 그런데 예레미야는 627년에서 580년까지 예언을 합니다. 거의 한 47년 활동을 하거든요. 죽고 나서 예루살렘이 멸망하죠. 한 6년 있다가. 그러니까 예레미야 활동은 한 70년, 60년에서 70년 그런 사이에 이렇게 말씀을 한 번에 이렇게 기록한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 고레스가 감동을 받는데 그냥 감동받는 게 아니라 예레미야의 말씀을 읽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의 말씀. 그런데 예레미야의 말씀은 한 60년, 70년 전에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주신 거죠. 예레미야에게. 근데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요. 예레미야 때 주셨던 말씀은 그때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를 했는데 그때 사람들은 아무도 감동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그때 너네 회개해라. 그리고 바벨론하고 붙잡고 살아라. 이집트가 아니고 하나님께 돌아와라. 아무리 설교를 했는데 그때는 감동받은 인간이 없다는 거예요. 야, 이게 설교자의 아픔 아닙니까? 왜 지금 이 백성들은 감동받지 않지?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말씀을 60년, 70년 후에 딱 한 사람,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성경을 읽잖아요. 성경을. 근데 이 성경이 기록된 그 당시의 사람들이 감동이 안 되더라도 우리가 지금 감동받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10년 아니면 100년, 1000년 후에 누가 읽고 감동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땅에 떨어지는 게 아니라 반드시 감동받을 대상을 하나님이 준비하고 예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디모데 후서를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성경이 모르되 떼어 감동으로
그래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하심이라. 근데 여러분,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죠. 첫 번째는. 그런데 지금 앞에 있는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설교하는 사람인데 저에겐 이게 참 위로가 되어집니다. 지금 여러분을 보고 설교를 하지만 팟빵에 올리거나 아니면 옛날에 뭐 올렸던 유튜브 홈페이지에 두면 야 이거 엉뚱하게 뭐 외국에 있는 사람이라든지 제가 얼굴도 못 보는 사람이 이거 듣고 감동할 수 있는 것이죠. 얼마 전에 좀 됐어요. 코로나였는데 교회 앞에 누가 어슬렁거리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저는 모르는 분인데 제 설교를 듣는데요. 그러시더니 여기 목사님 어딨냐요? 제가 그 목사라고 그랬더니 밥을 사주고 가시더라고. 이런 일이 한 2번 있었습니다. 어떤 분이 저도 모르는데 어떻게 문자가 와요. 나는 여러분 받으라고 하는 감동인데 여러분은 감동을 안 받아. 어쩔 땐 죽어도 안 받아. 진짜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전혀 다른 사람을 통해 그럴 수도 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요, 그 당시에 말씀의 열매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거를 70년 묵히셔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하는 도구로 사용하셨더라.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자가 여러분 절망하지 말아야 될 것은 지금 앞에 있는 자들만 보는 게 아니라 아니다, 이게 어디서 하나님 일하실지 모른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교회 선생님도 있고 또 말씀을 우리가 또 누구에게 권면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이 절망하지 마시고 이 말씀이 언젠가 하나님의 누군가의 마음을 감동시키실 것이다. 그 세월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예레미야를 통해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하 36장, 에스라 바로 앞장이죠. 22절을 보면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또 나오잖아요.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예레미야 입에서 나온 말씀, 여호와께서 바사 왕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매. 그러니까 예레미야를 통해 주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감동시킨 거예요. 고레스가 목적이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 사람들의 마음도 감동시키더라.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조서를 내렸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예레미야가 한 말씀은 뭔가? 예레미야 30장 1절로 1절입니다. 예레미야 30장 1절로 1절 보면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그동안은요 그냥 이렇게 던졌다고요. 그런데 이 말씀은 책으로 만들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남기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알고 봤더니 고레스가 읽게 하시네. 근데 예레미야에겐 하나님이 그런 얘기를 안 하신 것 같아요.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가게 할 날이 오리니 내가 그들 조상에게 준 땅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니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리고 이걸 다 적어 놓는다고요. 다 적어놔. 그랬더니 예레미야는 죽었잖아요. 그럼 고레스는 어떻게 이 예레미야서를 읽게 되었는가?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서 1장을 보면 우리는 이 얘기만 알죠. 다니엘서 1장을 보면요,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을 먹지 아니하고 이런 얘기만. 다니엘서 1장을 보면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때 잡혀왔다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근데 아까 에스라 1장을 보니까 뭐가 나와요? 느부갓네살 왕 때 가지고 온 물건들 다 나오잖아요. 이 물건들이 올 때 다니엘도 잡혀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왕이 준 포도주, 음식들 먹지 않고 구별하기로 한 것이죠. 자, 1장 끝절을 보십시오. 1장 20절에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 술객보다 10배나 나온 줄을 아니라. 어제도 얘기했죠.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은요, 하나님은 지혜와 총명을 주십니다. 이 내 소년에게 학문함의 이 지혜를 주셨다는 거죠. 어느 때? 하나님만 바라볼 때.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 지혜로워지는 방법은요,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혜와 학문함의 능력을 가지고 1장 21절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었느니라. 자, 느부갓네살에 잡혀와 가지고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었대잖아요. 이때 나라가 3번인가 바뀌고 4번인가 바뀔 거야 아마. 그 다음에 왕이 계속 바뀝니다. 그때까지 다니엘은 총리예요. 이때 나이가 거의 한 90세가 넘어갔고 100세 가까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니엘을 언제까지 살려놨어요? 고레스 왕 원년 때까지. 언제부터? 예레미야 때부터 고레스 왕 원년 때까지 살려두시고 다니엘은 예레미야의 말씀을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서 9장입니다. 다니엘서 9장 보면 메대 족속 아하수에르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다리오는 누구예요? 고레스의 외삼촌이죠.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이 다니엘이 어느 날 밤에 갑자기요 책을 꺼내 읽기 시작합니다. 그게 여호와께서 주신 말씀인데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것이라. 예레미야서를 어느 날 갑자기 꺼내 읽는 거예요. 그날 밤에 성경 읽고 싶다. 근데 예레미야네. 근데 그때 깨닫게 하신 거죠. 예레미야서를 통해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한 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예레미야서를 통해 이거 하나님이 70년 만에 역대하 36장 21절에 나온 말씀을 읽고 예레미야를 통해 70년 만에 돌아오게 70년이 다 됐어. 70년이 다 되니까 예레미야가 한 일이 뭐예요? 그때부터 금식하며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처음부터 고레스에게 말씀을 전한 게 아니라 예레미야가 기록한 말씀을 다니엘이 읽고 이거 말씀 성취될 때가 됐다. 깨달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말씀을 읽고 깨달으셔야 돼요. 이게 될 때가 됐구나. 이거 하나님 일하시가 그 다음 뭐예요? 회개하라는 거야. 제가 여러분에게 회개하세요. 그럼 여러분 회개 안 합니다. 내가 무슨 회개할 게 있어요? 무슨 회개를 하냐면 다니엘이 자기 조상들의 죄까지 회개를 했다니까요. 우리 조상들이 범한 죄, 하나님께 패역하고 예배하지 않은 죄, 그래서 우리가 여기 쫓겨오게 되었다. 이거를 여러분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찢어가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왕이 바뀌네요. 금식하며 기도를 준비하니까. 그래서 10장을 넘어가면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하고 나타납니다. 그 사이에 다니엘을 부른 거죠. 그리고는 고레스 제3년에 이제 큰 전쟁이 일어나거든요. 그 전쟁이 일어나기 전 원년에 여러분 바벨론 유수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고레스를 감동시키는데 한 번에 감동시킨 게 아니라 어떻게 감동했어요? 70년 전에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과 함께 다니엘을 바벨론으로 보내놓으셨다가 바벨론을 기도하는 사람으로 말씀의 사람으로 계속 살려두셨다가 어느 날 그 말씀으로 다니엘이 감동을 받는 거죠. 그리고 회개를 하고 기도를 심어놓은 다음에 고레스 앞에 쓰는 거죠. 그랬더니 고레스에게 그 말씀을 펴주고 책을 읽게 했더니 고레스의 마음에 감동이 온 것이죠. 이해되셨습니까? 그 얘기예요. 그래서 고레스의 마음의 감동을 하나님이 예레미야와 다니엘을 통해 하시는 거죠. 그랬더니 돌려보내. 그 말씀을 읽는 동안에 하나님은 참 신이시고 하나님은 예루살렘에 계시고 여호와의 성을 건축하라. 돌려보내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의 문제는 어느 때 정리될까요? 어떨 때는 물질의 문제도 있고 집의 문제도 있고 문제가 되게 많잖아요. 하나님이 감동하시면 끝난다는 거예요. 교회는 어떻게 목회가 되어지는가? 제가 목회해 보니까요. 하나님이 한 사람 감동시키면 끝나시더라고요. 한 사람 감동시키면.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오늘 기도해야 될 거. 하나님, 고레스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듯 하나님 감동을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이 사랑하는 사람들 말씀 앞으로 자꾸 끌고 와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이 그날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다가 오늘 감동을 주세요. 아니면 찬양을 듣다가 감동을 주세요. 하나님, 기도하다 감동을 주세요. 그럼 모르죠, 하나님이 뭘로 감동을 시키실지. 그러나 우리는 늘 이런 기대를 가지고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을 하기 위해 여러분이 뭐 해야 돼요? 회개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지은 죄들, 그 조상들로부터 지은 죄. 바벨론엔 왜 잡혀왔지? 조상들이 죄를 지어서. 우리 애들이 왜 이렇게 됐지? 예전에 내가 말씀으로 기르지 못했구나. 그때 먹고 사는 게 바빠서.
아, 그때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를 믿음으로 기르지 못했구나. 우리 부모님들이 사는 게 바빠서 그냥 돈만 버셨지. 아, 우리를 믿음으로 기르지 못하고 믿음을 넘겨주지 못하고 가셨네. 우리 부모님들이 직분을 가졌는데 허당이셨네. 이제 나이가 들면 그런 게 보이잖아요, 여러분. 아, 내가 그랬구나. 우리 이걸 회개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면 정리되어지더라. 그럼 바벨론 포로도 끝난다는 거예요. 하물며 바벨론 포로도 한 사람을 감동시켜 끝내시는데 내 삶에 있는 문제들은 하나님이 정리하실 수 없겠습니까? 있죠. 그래서 오늘 아침에 기도해, 하나님 감동시켜 주세요. 내 삶에 고레스 같은 인생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 감동시켜 주세요. 뭐예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바벨론 포로의 시기를 끝내게 일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교회란 이런 곳이에요. 사람들끼리 모여 여러 계획을 세우고 우리끼리 교제도 해야 되지만 우리의 이야기를 갖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감동시키기 위해 모인 곳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감동시키기 위해. 그게 뭐예요? 말씀, 예배, 오직 기도.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면 하나님이 감동되실까?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감동되실까?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는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다니엘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왕이면 저로 감동의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예레미야가 없었다면 예레미야서는 나오지 않았을 것이고, 근데 예레미야는 그 당시에 아무도 말씀을 듣지 않아 나중에는요 찢어 죽이잖아요. 예레미야가 편안하게 죽지 않았습니다. 이사야도 돌 맞아 죽고 톱에 쓸려 죽고 고난당하고 죽었다고요. 다니엘과 같은 사람이 나오지 않았다면 포로로 잡혀가서 내시가 되었죠. 다니엘은요 자식이 없습니다. 내시로 살다가 갔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만. 그럴 때 하나님이 감동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거죠. 오늘날은 왜 하나님의 감동이 없을까?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는데 왜 그래요? 감동의 도구가 되려는 사람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 제가 이거 감당하면 너무 힘들어요. 저는 직장도 다녀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새벽에 일어나는 건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자기 집 식구들은 다 감동받기를 원해. 자기네들은 다 되기를 원해. 그게 되겠냐고요.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 부흥되기를 원하죠. 정말 이 맨 땅에다가 교회가 시작되어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다 전달을 못해요. 근데 누군가는 이걸 지키고 있어야지. 누군가는. 하나님, 저로 감동의 도구 되게 하옵소서. 또 여러분, 제가 죽고 만약에 은퇴하고 없어지면 이 자리를 또 지킬 사람이 나와야겠죠. 감동의 도구가 되는. 근데 여러분, 자기는 감동의 도구는 되기는 싫고 다른 사람이 해주면 좋겠어. 여러분이 하시라니까요. 하나님, 내가 예레미야 되고 다니엘 되게 하옵소서.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감동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로부터 다니엘까지 고레스까지 뭐예요? 감동이 흐르는 거죠. 하나님이 위에서 감동을 부으시면 그게 예레미야로 다니엘로 흘러 고레스까지. 근데 중간에 한 사람이 빠져. 그럼 감동이 끊어지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감동의 도구가 되셔야 돼요. 하나님, 제가 아이들을, 청년들을, 하나님 성도들을 하나님 감동의 도구 되게 하옵소서. 감동의 도구대라고 거기다가 앉혀놨더니 감동의 도구될 생각은 없고 엉뚱한 일만 하고 있어. 자꾸 말씀은 통로가 돼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돼야 되는데 엉뚱한 것만 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니엘을 하나님이 보내놓으셨는데 거기서 자기가 내시되기도 싫고 장가를 가버렸네. 땅을 사고 부자가 돼버렸네. 영원히 살 줄 알고. 그럼 하나님의 말씀은 감동으로 역사하지 않았겠죠. 그러나 청년의 때부터 나는 하나님 말씀만 붙잡고 살 거야. 아니야, 세상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어도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 거야. 여러분, 그러니까 세상 왕들도 다니엘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 나로 감동의 도구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나 때문에 감동이 끊어지지 않게. 그랬더니 고레스가 감동을 받아 정리하는 것이죠. 거꾸로인 왕도 있죠. 누구? 바로 왕. 하나님은 애굽의 바로는 거꾸로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죠. 아무리 가서 말씀을 전해도 마음이 닫혀버리네.
그래서 10가지 재앙이 내리네. 그 10가지 재앙은 뭐냐면요, 애굽이 붙잡고 있는 10가지 우상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들을 다 허물어 버리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보다 크시고 애굽보다 크시다. 그리고는 결국은 손 들고 결국은 돌려보내시죠. 왜 이런 거예요, 여러분? 둘 중에 하나예요. 감동받으면 아름다워. 근데 완악해지면 다 부서져. 근데 결국은 하나님이 하셔.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아이들에게 늘 우리 아이들 마음에 감동을 주세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다른 거 하는 거 아닙니다. 예배 시간에 뭐 준비도 많이 하지만 앉아서 하나님 오늘 찬양으로 감동받게 해주세요. 찬양하다 우는 사람 봤습니까? 아니, 찬양 인도자도 안 울어. 근데 찬양을 듣는 분들이 어떻게 울겠어요? 찬양하는 분이 감동을 받아 울어야 감동이 흐르지. 그래야 듣는 분들이 눈물이 나죠. 근데 내 권사님들한테 좀 찬양을 크게 부르면 좋겠어요. 하나도 안 들려. 옆에 사람이 감동이 되게 좀 크게 부르시고, 기도도 감동이 되게 좀 하시고, 옹알옹알 이게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신학교를 갔는데요, 저희 이제 채플에서 예배를 하거든요. 지금은 예배당이 되게 좋은데 옛날에는 강의실 몇 개를 터갖고 만든 피아노 한 대 갖고 하는데 솔직히 피아노 소리가 안 들려요. 너무 멀어서. 근데 학생들이 부르는 찬양의 목소리가 옆에서 눈물이 나. 아, 내 같은 게 어떻게 이게 신학생이 되었지? 막 그 신학생으로 살아가는 고난이요, 그 찬양 시간에 다 위로가 되셔. 하나님이 막 품어, 막 그런 감동. 말씀을 듣는데 목사님들이 와서 감동을 주셔. 내가 제일 힘든 것 같은데 어떤 교수님은 목사님은 와갖고, 여러분 저는 목회하다 애가 죽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목회를 하는데 해외 나가갖고 진짜 수십 년 만에 왔습니다. 막 이런 얘기를 듣다 보면은요, 난 별거 아니구나. 그분들을 통해 감동받고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받아야 될 은혜, 하나님 감동의 능력을 주세요. 여러분 가정도 모든 것들이, 그래서 여러분이 하는 섬기는 모든 일을 통해 하나님 감동을 주세요. 그럼 뭐가 일어난다고요? 우리 삶 가운데 묶여있고 붙잡혀 있던 모든 것들이 끊어지고 열려지고 해방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이 왜 중요하나? 이 감동을 만드는 시간이니까. 그래서 여기서 찬양을 듣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내려가면 각자의 삶 속에 바벨론이 정리되고 돌아오는 일들이 시작되어지는 것이죠. 자, 감동받은 자는 어떻게 하는가? 고레스가 봤더니 하나님을 고백하죠.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3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니라. 아니, 믿음의 사람들도 이렇게 고백하기 어려운데, 여러분 고레스가 하나님 살아계시다, 성전에 계신다, 가서 성전을 건축하라. 이게 고백되게 되는 거죠. 감동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하나? 하나님을 고백하면. 그리고는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들은 다 가고 싶은 대로 가라는 거예요. 살아남은 자들은. 그리고 그냥 보내지 않고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들, 짐승들, 이거 다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뭐예요? 구조를 열어주는 거죠. 갈 수 있는 해방의 문을 열어줍니다. 닫혔던. 그래서 감동받는 사람이 나오면요, 구조가 바뀌어요. 어제까진 종이었는데 오늘부터는 자유인이야. 여러분 삶의 구조가 바뀐다니까요. 구조가. 저는 전도사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담임이 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지도를 피고 보는데 신학교를 졸업할 때 대학원, 한국에 갈 목회지가 없다. 그런데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대학원 공부를 하고 내려오는데 누가 제 등짝을 치는 거예요. 감리교 신학대학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거기 산이거든요. 근데 누가 등짝을 쳐. 그랬더니 용진이 아니야. 어머, 선생님, 저 고등학교 3학년 때 가르쳤던 신학생 선생님이 저를 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연세대학교 연신에서 박사과정을 하고 있었는데 논문 자료를 찾는다고 학교에 온 거죠. 그러다가 뒷모습을 보는데
저하고 굉장히 오랜만에 만났습니다. 근데 저를 알아보셨어. 그러더니 야 네가 신학교를 왔냐? 그러면서 연락할게. 전화번호 좀 줘봐. 그 일주일인가 있다 연락이 왔어요. 자기가 섬기는 교회가 개척교회인데 부목사로 간다고. 저보고 자기 자리로 올 마음이 있냐고. 하나님께서 기도를 하는데 자꾸 너를 생각나게. 너 우리 교회 올래? 그래서 그냥 담임 갔다니까요. 여러분 제가 지하실 교회. 제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분을 감동시키신 거지. 그런데 갔더니요. 감리사님이 도장을 안 찍어줘. 그 다음 뭐예요? 기도한 거죠. 교회를 청소하고 다시 준비하면서 같이 기도하는 거야. 그때는 감리사님이 감동이 되셔서 마음을 바꿔주셨어. 그 다음에 그 감리사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뭐예요? 그분의 마음이 감동이 되니까. 너 오늘부터 전도사 해. 너 오늘부터 담임해. 구조를 바꿔주시고 지나가다가 도와주시고 어떨 때는 월세도 내주시고 공부하는 데 있으면 데리고 다녀주시고 그랬다니까요. 그러니까 고레스의 마음이 열리니까 곳간이 열려요. 은과 금 다 가져가. 은과 금 필요한 거 다 꺼내줄게. 여러분이 감동을 받으면요 지갑이 열려지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5절을 보니까 자 고레스가 감동을 받으니까요 이 얘기를 들은 5절 유다 베냐민 족장들 제사장들 네이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여러분 그랬더니요 이제 숨겨진 성도들이 은혜 받기 시작하네요. 성도가 없는 줄 알았어요. 그때 고레스가 이거를 딱 칙령으로 바벨론 유스를 선포하니까 야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이거 다 뭐예요? 남유다 사람들 감동을 받고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라. 여러분 자평지 70년 되면요 1세대는 죽고 1.5세나 2세대 아닙니까? 근데 이들이 감동을 받았더니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성전을 건축하고 싶대요. 그들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로 이래요? 감동으로 그들 마음에 불을 붙이신 것입니다. 하나님 성전 건축하고 싶어요. 그래서 교회는 어느 때 건축되어지나 목사가 건축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저 교회 학교부터 청년부부 부흥시키고 싶죠. 근데 이건 제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감동을 받아야 돼. 여러분이 야 하나님 우리 부서가 부흥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거 하고 싶어요. 우리가 하고 싶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성도들의 부흥을 주니까 그 사면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은그릇 금그릇 바벨론에 종살이하면서 모았던 금은 보석 이거 예물들을 기쁨으로 다 드렸다는 것이죠. 야 종인데도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들이 나오고 막 예물을 드리니까 이것 때문에 고레스가 또 감동을 받네요. 7절 아니 저것들이 그런 걸 냈다고? 그랬더니 고레스가 더 감동을 받아서 야 내가 왕인데 그래도 이 제국의 왕인데 페르시아 야 내가 다 꺼내줄게. 야 느부갓네살 왕 때 그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 갖고 온 것들 있지? 그거 다 끄집어내. 그래갖고 바사왕 고레스가 창고지기를 불러서 창고를 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유다 총독 세바스살에게 이름이 세바스찬하고 비슷하네. 그죠? 세바스살에게 다 넘겨주고 이거 다 주라는 거예요. 전부 금그릇 은그릇 예전에 예루살렘에 있던 거 다 받아 갖고 가네. 감동돼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1,000원을 드렸더니 감동받아서 100억이 나온 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은 뭘로만 일하세요? 감동. 왜 우리 삶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나? 여러분이 감동이 없으니까.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늘 여기에 맺혀 있고 마음이 돌덩이 같고 그래서 오늘 기도해야 될 게 이거예요. 하나님 감동을 주세요. 감동을. 근데 이 모든 감동의 시작이 뭐예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어제는 모세가 어떻게 감동받았어요? 하나님의 얼굴. 근데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거죠. 그래서 얼굴에 빛이 났어. 하나님과 보내는 시간. 근데 오늘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감동의 원동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은 이게 안 되는 것 같고 야 정말 뭐
답이 안 보이고 흑암이야. 근데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이 말씀이 언젠간 감동으로 역사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게 오늘 되게 하옵소서. 아니면 1년 있다 10년 있다 모르지만 하나님 이게 감동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감동이 되기 시작하면 고레스 같은 자도 하나님이 쓰시는데요. 우리 애들 감동 주시겠지. 우리 남편도 저 사람도. 그래서 우리 이것만 놓고 기도하는 거야. 오늘이 그날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이 그 감동의 새벽이 되게 하시고 오늘이 그 감동의 아침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엎어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어찌하실지 어찌 알아요. 그리고 눈을 떴더니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야. 감동된 사람을 통해 나라가 바뀌고 열려지고 성전이 세워지고 모든 것. 나중에 보면 이거 어떻게 된 거야?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진 것이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성령 충만. 감동받는 거. 왜 나의 삶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나? 공부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노력하고 그냥 내 인간적인 헌신 공로로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감동을 받아야 돼, 감동을. 하나님 우리 교회 감동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자, 70년 전에 했던 말을 고레스가 들었어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냥 얼마 전에 봤던, 요즘은 이제 안 봐, 드라마 내용이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눈물의 여왕. 내용이 이상해지기 시작했더라고. 인기가 높으니까 엔딩이 이상해져. 근데 이제 예전에 봤던 거 보면 그런 게 나옵니다. 그 김지연이가 뇌종양에 걸렸잖아요. 뇌종양. 자기가 암에 걸리니까 직원들이 암에 걸린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자기가 건강할 때는 백화점에 직원들이 막 지저분하게 하고 떠들고 그러면 그 꼴을 못 봤어. 그런데 하루는 출근을 했더니 어떤 직원이 녹즙을 팔고 녹즙 배달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 잘린 사람이거든. 잘렸는데 옛날에 회사에 와갖고 녹즙을 파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 뭐냐고 그랬더니 애가 암에 걸렸다고. 그래서 남편이 녹즙 팔아요. 그러냐고 그냥 둬요. 근데 자기가 뇌종양 검사를 받으러 갔다가 병원에서 그 남자가 의자에 앉아서 고민하고 있는 걸 봅니다. 그리고 지나가다가 한마디 던져요. 녹즙 얼마냐고. 내 것도 하나 누라고. 아, 예, 알겠습니다. 사장님 감사합니다. 근데 나만 먹으면 그렇지 전 직원 하나씩 주라고. 전 직원이면 수백 명. 갑자기 수백 개를 판 거죠. 댓글이 저 사람 진급했을 거다 막 이런 거죠. 마음에 감동이 오니까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러더니 뒤로 수술비 대줘. 마음에 감동이 오니까 수술비를 대줘. 여러분 미국에 가면은요 제일 유명한 대학은 하버드 대학이죠. 근데 여러분 미국의 부자가 제일 큰 부자는 카네기, 철강왕 카네기, 그 다음에 석유왕 록펠러가 있습니다. 근데 이 록펠러가 몸이 되게 아팠대요. 그리고는 병원을 갔다 오고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러다가 아, 하버드 대학에 내가 기부를 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하버드 대학을 갔다는 거예요. 근데 하버드 대학에 갈 때 옷을 허름하게 입고 갔대요. 되게 허름하게. 그랬더니 수의가 들어가지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아니 나 기부하러 왔다고. 그랬더니 들어가지를 못하게 해요. 못 들어간다고. 당신 분이 그진데 뭐. 갖고 이 사람이 화가 나갖고 옆에다가 자기가 대학을 지어버렸어요. 자기 돈으로 기부활동 갖고. 그게 스탠포드 대학입니다. 갖고 하버드 대학 입구엔 이렇게 써 있어요. 외모를 보고 사람을 평가하지 마라. 더 좋은 대학이 나와버렸네. 스탠포드 대학이. 이런 거죠. 마음에 감동이 됐다가 여러분 겉모습 보고 평가하니까 감동이 닫혀버렸네. 그거 하버드가 먹을 거였는데.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뭐를 할 때 인간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감동시키라는 거예요. 감동시켜. 내가 이런 표정으로 말로 이렇게 하면 아니 수위 하나 때문에 스탠포드 하나가 날아갔네. 그러니까 교회 파수꾼을 누굴 세워놔야 될까? 그죠 여러분? 교회에 섬기는 자들 혹시 우리 교회에도
너무 감동을 받아갖고 누가 오셨는데 허름하게 오셨어. 그랬더니 안내하고 뭐 하시는 분들이 아이. 근데 혹시 그분이 록펠러면 어떡하실 거야?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십니까? 고레스야, 고레스. 이 사람은 페르시아 역사의 가장 완악한, 무서운 사람이에요, 이 사람. 잔인한 사람이거든요. 다니엘에게 하나님 주셨던 은혜 중 하나는요, 왕들이 되게 많이 바뀌어. 르부갓네살도 굉장히 잔인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래도 기도하고 그들을 섬기며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직분을 감당할 때 하나님, 저는 좋은 사람들만 할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하고만 할 거예요. 이스라엘들끼리 모여갖고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가서 고레스를 감당해야지. 고레스를 감동시킬 수 있는 사람이 나오는데 100년이 걸린 거예요. 그게 다니엘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을 주셨나? 많은 왕들을 거치게 하시고 왜 나로? 그래서 모든 왕들이 나라가 바뀌어도 여러분 페르시아, 바벨론 땅이 비슷하잖아요. 왕족만 바뀌지. 거길 제일 안정적으로 다스렸던 총리가 다니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왕은 아무리 바뀌어도 총리는 안 바뀌어. 이런 감동 믿을만 해. 저 사람 없이는 나라가 안 돼. 그래야 여러분 다니엘이 예레미야를 읽을 때 고레스가 신뢰하고 감동을 받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다른 분들의 마음이 감동될 만 합니까? 여러분 때문에 누가 은혜 받을 만 하십니까? 이걸 놓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몇십 년 만에 안 되지? 네가 다니엘이 안 됐으니까. 이걸 놓고 왜 맨날 기도하고 다니엘이 영감이 있어지고 하나님만 붙잡고 성화되어지고 그런 것이죠. 하나님, 나로 이 감동의 도구 되게 하옵소서. 이걸 놓고 기도하시면 어느 날 여러분이 그냥 입술에서 나온 한마디 말씀을 전해도 하나님께서 원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놀라운 일이 있어질 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나라 통일은 어떻게 될까? 정말 정치로 될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감동시키면 북한도 열리겠죠. 소련, 러시아가 어떻게 바뀌었어요? 소련에서 고르바초프가 어느 날 갑자기 마음이 바뀐 거예요. 하나님이 감동시키셔서. 여러분의 삶의 문제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감동시키시면 되신다. 이거를 놓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하나님, 우리 아이들도 이른 도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나가 부자 되고 성공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이 아이가 감동의 도구 되게 하옵소서. 그럼 하나님이 그 일을 위하여 음악을 시킬지 미술을 시킬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께서. 근데 그 일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졌는데 여러분, 예레미야가 했던 말씀이 수십 년 지나서 되어졌다고요. 예전에 어떤 그 병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근데 그 병원의 교수님이신데 그분은 북한 분이에요. 근데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6.25 때 돌아가시고 엄마하고 내려와서 공부를 해서 의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의사가 되려고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겠어요. 가난하고. 근데 나중에 나이가 들어 가난한 이 환자들도 많이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가난한 환자들. 근데 그 병원에 채플이 있어요. 채플에 성경 말씀이 한 줄 적혀져 있는데, 성경 말씀. 가끔 병원 예배를 드릴 때마다 가서 몇십 년 동안 봤던 말씀인데 감동이 없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에 적혀 있는 성경 말씀이 훅 들어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랬더니 내가 저 말씀대로 해야 되겠구나. 그리고는 자기가 진료를 보는 중에 굉장히 어려운 가난한 그 환자들, 이분이 치료비를 해결해 드린 거예요. 누가 후원한다 그러면 연결해주고 괜찮아요. 아니, 왜 수십 년 동안 보여지지 않았던 말씀이 왜 그날 하나님이 감동이 되게 하셨을까? 하나님의 말씀이.
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감동으로 되어진 거기 때문에 나에게 감동을 주시면 말씀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감동받는 법도 있지만 감동을 받으면 말씀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감동을 주세요. 이걸 먼저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길거리에 적혀져 있는 글자 하나를 갖고도 하나님은 일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길거리에 적혀져 있는 그 글자 하나 갖고도, 하물며 이 성경에 얼마나 많은 말씀이 있는데 감동이 되면 여러분 이거 넘기다가도 하나님이 이 말씀으로 일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원동력이 있고, 여러분 이게 땅에 떨어질 말씀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붙잡고 손을 대고 하나님 이 말씀대로 감동으로 일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여러분 삶에 하나님 말씀을 일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고레스도 감동시키신 걸, 고레스를 치안하세요. 김정일일 수도 있고 김일성일 수도 있고 여러분 원수도 있을 수도 모르잖아요. 하나님은 감동으로 일하시더라. 여러분이 오늘 새벽에 하나님 성령 충만 감동을 주시고, 하나님 오늘 세상이 감동으로 일해지는 놀라운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런 거 경험하고 사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새벽에 올라와 하나님 우리 교회에 감동을 주세요. 우리 교회에 감동을 주세요. 우리 가정에 감동을 주시고 우리 아이들에게 감동을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오래 묵었던 황폐했던 여러분 이 바벨론과 같은 것들이 정리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루살렘이 586년에 멸망하고 다 종으로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느부갓네살 때 끌려갔던 그 세월이 지나 고레스까지 나라가 바뀌고 페르시아가 되었습니다. 이제 돌아갈 소망이 끝났다. 그래서 그들은 바벨론 강가에서 울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일하고 계셨던 것이죠. 오래전 예레미야가 전했던 이 말씀들, 그때는 아무도 감동하지 않고 예레미야를 죽였는데 그 책으로 남겼던 말씀을 다니엘이 어느 날 밤 읽다가 감동이 되어 고레스에게 전해줍니다. 고레스가 읽다 감동이 되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예루살렘에 계시고 성전에 계시고 이들 돌려보내 하나님 섬기게 하고 성전 재건해줘야겠다. 하나님이 어느 날 밤에 감동으로 일하시면 정리되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내 삶의 문제 어려움들은 어떻게 정리되어지는가? 하나님이 감동하시면 그 감동의 시작은 말씀인 것이고 그 감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통로가 되어지는 것이고 기도하는 자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 감동이 이어지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옵소서. 감동이 충만한 교회 되게 하시고 성도들 가정이 감동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아이들이 감동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정리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지식과 물질과 권력과 정치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으로 사는 존재들입니다. 이번 이 강림절을 지나며 하나님의 감동으로 승리하고 변화되고 능력을 경험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 아침 갑절의 감동을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